우리가 올해 수련회를 주제를 교회로 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혹시 교회로 정하게 된 이유나 마음에 이 교회라는 주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냥 교회로 합시다 이러니까 그런가요? 교회로 합시다 그래서 좋다 생각. 좋다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알았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꽤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은 있어요, 그죠? 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교회 관련된 말씀이나 뭐 교회를 주제로 가지고서 말씀 나눴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인도하던 지난번 예배 때에 이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 교회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소막교회를 또 비춰보게 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주님께서는 소막교회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고 또 집에서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때쯤에 한번 성도들이 같이 편안하게 수련회를 가서 교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의견들을 모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이 세미나 이제 PPT 보다 같이 설명 잠깐 드리고 바로 이어서 잠깐 뭐 한 5분씩 보신 다음에 소막교회의 진로, 뭐 진로가 아니더라도 소막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막교회의 부족한 점, 또는 소막교회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발전시키고 더 권장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거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주세요. 그죠? 휴대폰. 이거 줘. 이거 왜? 연결 다시 그걸로 해야 연결되는 건가? 이걸로 연결해야 된다고? 파스. 이게 저걸 지우고 저 주세요. 저 갖다 줘. 나중에 또 잠기 끝 텐데 이거? 지문 잠기 끝 또? 지문 풀어서 주시죠. 풀면 나중에 다시 다 세팅을 아니 해. 비밀번호로 바꿔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휴대폰에 인터넷이나 인터넷 백king 이렇게 다 지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풀면 또 다시 다 해야 돼. 지문이 그렇다. 번호라는 거 있죠. 아 그거 다 지정해서 할 텐데 하나하나씩 하면. 새로 다 지정을 해야 되잖아. 한번 해지하고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다시 다 했어요. 패턴으로도 가르쳐주고. 아예 그 처음부터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이제 2, 3, 2, 3, 2 있잖아요. 네. 2순위 3순위. 근데 애들 보면 또 계속 오지 않겠어요? 내가 번호가 비밀번호가 좀 있구나. 맞았어. 일단 오늘 다음에 오면 하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이제 음창교 3년 만에 오는 거긴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아주 깊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건설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도 하고 이제 7년 돼가는 시점에서 한번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저가 꽉 찼다. 꽉 찼다. 저렇게 사람이 많았던 때니까. 아마 대부분 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운동에서 한번 있을 때 이제 막 되게 좁다고 그때 얘기가 막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네, 이제는 그래서- 결정한 게 그래서- 됐죠. 아마 지금 상태였다면 굳이 이전할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 좀 적어졌다 이런 거 말고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른 느낌의 생각 드신 건 없으신가요? 아, 참 가족 같다. 가족 같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후반이지 거기서 오신 분들 선교 아니 근데 야유회 갔을 때도 그 중국에서 그 그죠? 교환학생 지연이가 친구 데리고 온 거죠. 네. 얼굴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어서 그때 지연이가 친구들을 한 명이나 데리고 왔었는데 그 친구였구나. 야유회 갔을 때. 그죠? 하여튼 교회가 이제 7년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수련회 이번 시간들을 통해 좀 아마 분명히 제가 기대하기는 이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작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오늘 세미나 또 저녁에 토의 내일 예배까지 유독 요번에 이 말씀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녁 때 토의를 모르다 보니까 결론이 또 얘기가 어떻게 될지 주일 예배 말씀 방향 결정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잘 준비는 끝났습니다. 준비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요?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 아주 본론으로 확 들어가는군요. 또 교회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나요? 믿는 자들의 몸. 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죠? 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부르가지? 부르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아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 많이 써요.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상황에서 사망에서 생명. 예.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온 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사탄의 문제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 무리들. 그러니까 완전히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디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학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말하는 소마죠, 소마. 그리스도 소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시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확정해서 말해요. 확정해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러내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또 사탄에게서 이렇게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무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맞아, 난 몸이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인식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뭘 말하는 거야? 이런 묵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뜻에 대해서 응?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고 그런 관계만 있는 관계. 거예요. 관계성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의미 자체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의미 자체에 대한 묵상. 아니면 고민?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세미나도 그렇고 내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또는 사도들이 정해놓은 교회에 대한 성경상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교리화해놓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씀을 이렇게 세미나나 말씀 준비를 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같이 나누는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세미나나 내일 예배도 저는 근본에 대한 것들만 다루기로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는 교리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 말고 근본에 대한 문제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그 근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묵상을 참 거의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근본 의미에 대한 묵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려 10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몸으로 표현하는데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를 뭘로 표현하는지 성경에서.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고 교회를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친구? 신부. 신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죠. 또 바울은 건물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정익도에서 세워져. 이 이미지 때문에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배당이고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그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쓴 옥중서신에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큰데 어떤 게 크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전. 창세 전에 예. 굉장히 멀리 가시네요. 예수님이 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성. 너는 반석이다. 그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맞다. 내가 너희 고백 위에. 그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 문장 그대로 너는 베드로니, 예수님은 그건 반석으로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니 그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 때는 교회가 없었나요? 어떠세요? 구약 때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 사도행전에 예. 광야교회. 광야에 교회가 있었어요? 광야에 교회 있었습니까? 여차님 기억나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잡혀 죽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민족 역사를 쭉 읊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광야에 있던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거든요. 광야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교회의 원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원문적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원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어디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따진다면 애굽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클레시아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무리로 두신 것이 광야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교회는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교회랑 동일한 교회입니까?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교회를 어떻게 하신대요? 세우리니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광야의 교회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크리스토스 소마 에클레시아는 엄밀하게 따진다면 다른 의미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적인 의미, 어디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한 의미로서의 교회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가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교회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약교 예수님을 반석으로 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기에는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구약에 있던 교회도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런 교회다라고 이해한다면 약간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 교회, 구약 시대의 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지금? 여차님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이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제가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존재해?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그럼 반대는 어떤 교회?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속한 소막교회 말씀 얘기할 수 있죠? 우주적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이후로 모든 교회가 다 속해 있는, 지금 우리도 속해 있고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는 그분들도 다 뭐에 속해요? 우주적 교회에 속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 하늘에 이미 있는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언제 죽으실지 모르지만 뭐 나이 들어 죽으실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뜨실 수도 있죠. 그럼 지상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지시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로 옮겨지시고 차이는 극뿐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미 완전하게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예요. 그죠? 그럼 반대는 승리할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 소막교회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죠. 전투하다가 어떻게든 사망하게 되면 뭘로 옮겨져요? 승리한 교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뭘 하는 중이에요? 마귀하고도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는 게 제일 어려우세요? 네, 나하고 싸운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참 공고하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육체를 봤더니 죄가 질질 내 육체를 끌고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걸 바라보는 내 모습, 내 마음이 참 공고해. 이렇게 탄식할 정도.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 자신의 육체와의 싸움을 참 힘들어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또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는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과 낮부터 싸우는 중이다. 여러분 이런 느낌 살면서 받으시나요? 어떠세요? 지역교회고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교회가, 소막교회가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가요? 소막교회가 싸운다는 의미는 그 속에 있는 소막교회 지체들도 어떻게 한다는 의미예요? 싸운다는 거죠. 전투하고 있다는 거죠. 나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주변과 싸우고, 내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내 가족들하고도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제가 그림을 좀 막 찾아보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찾다가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죄에서 십자가를 통해 죄 없음으로 불러낸 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땅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전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머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예배 본문으로 보내드린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충만한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 그림이 교회를 나타내는 굉장히 적합한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의미를 제가 이번 시간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의미를 보기 전에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교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 교리집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건 2번째입니다. 교회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건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본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한 이치를 이루어요. 그러나 비본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 천국교회, 지상교회,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어느 교회 하나, 단 하나의 교회도 예외 없이 뭐에 대해서는 통일돼야 돼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인정될 수 없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물론 논쟁은 많아요. 논쟁은 많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어느 부분까지 절대로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통일성을 가져야 교회냐? 그건 논쟁의 여지는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줄기에 대한 건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라면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게 첫째예요. 그게 무너지면 교회일 수 있어요? 절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통일성이 교회에 없다면 그걸 누가 교회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이 십자가 복음을 처음 전한 편지인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나 또는 사대가 아닌데 하여튼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 몇 개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복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지역 교회를 흔드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 편지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교회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볼게요. 좀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줄을 네가 지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세미나를 하면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필요해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의 통일. 둘째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돼서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그렇게. 예, 아까 성회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교회는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 너무 당연하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머리가 거룩하면 몸은 어때요? 당연히 거룩해요. 교회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결코 약해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오자매님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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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제의 신이요, 이렇게 스랍들이 외치는 장면들을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교회가 한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결코 부담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머리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부담일 수 없어요. 결코 부담일 수 없습니다. 열망이에요. 그것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자체가 우리의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거룩함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26,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자신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교회에 속한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을 따라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카도시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 헬러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인데 분리, 따로 띄어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에서 분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또 그리고 왕족이다 부르죠.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미 확정 져놓고 있어요. 이따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가는 완전히 무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미 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상의 진리는 너희는 몸이라고 이미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을 향해 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단념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위치라는 거. 첫째는 뭐였었죠?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도 어때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가 나아가는 어떤 전도나 이런 쪽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냐면 이 말을 어떻게 느끼세요? 교회는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평등하게 대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세 번째 보면서 경화자매님이 본문 정했던 본문을 생각했거든요. 삭개오. 근데 자매님이 그때 우리 카톡방에 올렸을 때는 우리는 이 보편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러셨죠? 이 보편성이라는 게 우리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가? 이 질문을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그죠? 예배 때는 그 이야기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막교회는 보편 타당합니까? 어떠세요? 누구에게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나 건강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 보편 타당합니까? 이 우주적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소막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곳. 그래서 신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회 이상 나와요. 100회 이상. 간단하게 이 구절 말씀 제가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에 있는 거 요약을 해드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여기 지금 세 번째 보편 타당성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거예요. 이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네 번째는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십자가에.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되고 네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네 번째는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는 기준이 교리 책에 거의 다 나오는데 네 번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사도들의 정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신 거에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네 번째 보고 이건 무슨 일이지? 이랬을 때 생각했었어요. 네. 네 번째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할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교리들이 있죠. 누구로부터 전부된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사도들이 세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흔히 다른 이제 목회자나 교리책들에 보면 사도신경을 언급을 하거든요. 우리의 믿는 바 교리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많은 체계들, 교리들, 시스템들, 방식들 이런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전립된 거예요. 선지자들로부터 전립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체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사도의 조건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함께 다닌 사람들. 그게 맞죠. 근데 사도의 조건은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도로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사도가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로서의 권한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기초의 세움들은 다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특징들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와 통일성이 있어요. 둘째 뭐예요? 거룩함을 유지. 셋째 뭐예요? 보편 타당해. 넷째는 사도의 계승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런 특징들을 잘 유지해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기초 지식을 그래도 세미나를 하니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그죠? 여태까지는 그냥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본 의미나 특징이나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건 별로 나눠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지만 아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의미가 성경상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나는 과연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지체로 그 성자 하나님의 한 지체로 들어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는 거냐? 그걸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제대로 나누셔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했다라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회원, 우리는 회원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교회 회원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교회 회원은 뭡니까? 교회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원이 맞죠. 근데 왠지 회원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무슨 헬스클럽 회원이나 필라테스 회원이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 성도들을 회원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회원 맞아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림 보셨죠?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더라도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회원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예. 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걸 주인.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또 교회 회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3개월 동안 장애원과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올려드린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본문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처럼이라는 건
고린도서 5장 21절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온전히 믿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지역교회에서 침례에 순종한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역교회 회원은 이러한 자. 여기에 좀 더 뭘 추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혹시 드시는 분 있으세요? 요 말은 좀 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이나 뭐 구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지역교회 회원, 참된 회원이 되는 자격 조건으로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몸을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이전 것은 완전히 죽어 없어졌으니 나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지역교회에서 침례에 순종해서 회원이 되어.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더 적합한 말 혹시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나와 예수님이 다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 회원이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이 소막교회 참된 회원이 되셨다는 건 얼마만큼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소막교회 회원으로 인정받고 예배하고 함께 소막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정말 이걸 고백하시고 완전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나의 처지와 모양과는 별개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서 확실해졌다면 내가 예수님과 언뜻 교집합을 이룬다?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완벽하게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온전한 연합, 즉 하나 되기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과 지역교회 유기적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매는 줄로 엮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연합은 뭘로 확인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만 그 유일한 증거로만 확인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걸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의미를 다시 또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음은 성경은 너무도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규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 가실 수도 있겠죠? 저주입니까 그게? 이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우주적 교회의 멤버는 과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계시록에는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무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긴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뭐예요? 당신 자신과 이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는 진리상으로는 완전히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를 예수님으로 한 예수님 지체에 속한 한 지체 부분이에요. 진리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이 엇나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지체야. 그러나 실제의 삶은 많이 엇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 진리는 예수님이 기도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더 알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졌다는 의미,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그냥 말씀으로 써서 드렸어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5장 23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임정혜 자매님이 했던 말씀과 비슷하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가 바로 몸의. 또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름을 다시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와 그분을 연합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이 시간은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저만 보더라도 실제로 항상 반복하는 제도 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항상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또다시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지난주에도 저는 한 목요일은 사실은 말씀을 거의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죽어지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확 마음이 이 땅으로 꺼지면서 말씀 준비를 못 하겠는 겁니다. 제 자신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께 제가 간곡하게 간절하게 깨닫길 소망하는 이 주제, 내가 하나님의 몸의 한 구성원이 되었죠. 이 진리가 저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매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조금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몸의 한 구성원이 됐다고?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한 구성원이 내가 되어졌다는 그 의미인데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내가 그렇단 말이야? 너무 상반되어져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시듯이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제가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해야 되니까 강제로 거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게 묵상하고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 세미나 시간에 정말 내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몸으로 한 부분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자녀로 나눠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 한 구성원이라고? 예수님을 이루는 우주적인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게 마음에 확 다가와서 믿어지는 순간에 체감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범주에 그 막연한 경외감,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크기의 사랑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움이 마치 제가 거대한 우주 한 공간에 점처럼 작아지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은 한없이 커져서 내 모든 걸 다 채우고 남는 내 이 방을 가득 채우고 남아서 나는 너무 작아져서 한 점과 같지만 내가 마치 이 방과 우주를 꽉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들은 돌아오면서 뭘 바랬어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멀찌에서 멀한 발치에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형체만 보고도 아들인 줄 알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어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자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셔도요, 이 세상에 정말 허접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과 애정을 둘 까닭과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한 군데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나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걸 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있을 만한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찾아본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는,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졌다는 의미를 세상에 있는 어떤 관계로 비슷한 관계를 찾아볼 만한 관계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든 게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으세요? 가족은 뭐 한 몸이다 이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거의 안 쓰죠. 근데. 가족을 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족은 그렇게 표현 안 하나요? 물론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죠, 당연히. 나눌 수 없죠. 그나마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관계가 가족 관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나마
한 부모 밑에서 나왔으니까. 가족 관계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가족과 교회 지체들.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어떤 관계가 더 근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근본적이라는 의미를 따진다면 글쎄요. 더 한 몸이 되고 더 아주 근원적인 관계? 어느 관계가 더 그럴 것 같으세요? 가족과 교회 지체들. 가족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핏줄로,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 관계들. 예수님을 매개체로 영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들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가족은 어떤 관계일까요? 또 가족은 영원 무궁토록 가족이에요? 아니죠. 죽음은 그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족 관계가 유지가 돼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 때는 시집장가도 안 가고 그런 관계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임자매와 제가 부부 관계고 섬주 대찬이가 자녀와 부모 관계인데 부활 때는 그런 관계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 지체들은 어떤 관계예요? 그들이 정말 참된 아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교회 지체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지체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같이 갈 관계도 있어요. 잘해야 될까요? 잘하셔야 될까요? 세상에는 가족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부모 자식 관계도 요즘은 끝나요.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관계를 위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 세상 이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 육족교회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같이 할 관계입니다.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요. 또 가족을 한 몸이라고 불러요? 가족 관계가 너무 좋은 가족은 우리는 한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어떠세요? 가족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한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새는 서로 간섭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의 지체는 엄마는 무슨 엄마고 나는 나다.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다. 그렇게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교회 지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지체를 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지상에 그나마 비슷하다고 하는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교회 지체들은 뭐예요? 한 몸이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쓰면서 스스로 참 반성이 많이 됐어요. 과연 나는 교회 지체들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완벽한 영원한 지체라고 말하는데 한 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교회 지체들을 그렇게 생각해왔나? 이 마음을, 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정말 이게 맞다면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몸이요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단 0.1%라도 거짓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 사실이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교회 지체들을 나의 완전한 한 몸이라고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교회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나 그렇게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의 찔림이 컸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도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앞으로 정말 한 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성회장님 지금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되게 힘든 상태인데 일로 와서 좀 더 편하게 계실래? 뒤에 있으면 더 불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으면. 간단하게 누워 계시면 되지 뭐. 그게 점점 자기 개인을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1대1로서의 관계에서 근데 이제 아까 그림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몸이 떨어져 있어요? 양쪽 화살표를 예수님과 성도 한 명 한 명에도 있어야 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 양쪽 화살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지. 왜냐면 머리와 몸은 하나인 것이 당연하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나 다른 기관들도 다 하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일을 수행하고 근데 진짜 개인주의가 생겨하면서 교회 안에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서 서로 그냥 간섭 안 하기로만 하고 터치 안 하기로만 하고 그냥 뭐 자매는 자매로 안 나지 뭐 이런 어떤 가치관 그런 게 요새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동학교에는 성도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굉장히 우리 내 한 몸 된 지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성도가 100명이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을까요? 정말 실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가 1000명이라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한 지역교회에서 모이는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물건들까지 다 같이 풍성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나마 가족에 비유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관계는 일시적인 거예요. 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한 몸이 된다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한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더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같은 뜻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확실한 한 몸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나와요. 꼬집었을 때 내 몸을 꽂으면 당연히 얘가 아프죠. 옆 사람을 꽂으면 얘가 아파요? 비슷해. 한번 보세요.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예비하가 있대요.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랍비요, 그럼 저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머리가 둘인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기차장님, 머리가 둘인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움직일 때. 꼬집었을 때 한 머리 두 개가 다 아프면 이렇게 아니 이쪽 방향을 반대쪽으로 가게끔 걸을 때 두 사람이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한쪽. 머리가 둘이면 인격이 지금 둘 아니에요? 심장은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둘이가 머리가 줄인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샴푸 오 있지. 오 많죠. 참 몸은 누구의 명령을 듣지?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 둘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탈무드의 지혜라고 속한 말은 이렇게 나와요. 확인할 방법이 있답니다. 오시구나. 머리 한쪽을 살짝 때려보면 실제로는 머리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너무 끔찍해서 한 머리를 딱 때려봤을 때 다른 머리도 아파하는 한 사람이고 다른 머리가 아파하지 않은 두 사람. 네? 뭐라 그랬어요? 신기해서 신기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말이 안 돼요? 머리가 둘인데 한쪽 머리를 딱 때리면 이쪽 반대 머리도 아프면 한 사람이고, 얘 머리가 아파하네? 이러면 두 사람이라고 탈무드의 지혜에 맞는 과학적으로도 뇌하고 척수가 공유가 돼 있지 않으면 통증도 한쪽만 느끼고 아 그래요? 그럼 두 사람이네요? 타고 봐야겠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탈무드엔 지혜의 말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교회가 한 몸이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한 공동체와 한 몸이라고 표현한다면 한 지체가 아프면 그 교회가 다 아픈 것이 한 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한 몸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너무도 명확한 이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준함을 더하사 좋습니다. 몸 몸 가운데서 가운데서 분쟁이 분쟁이 없고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바울사도는 고린도의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더 약한 지체가 하나님이 그를 더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한 몸이라고 한다면 더 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힘이 없고 더 낮은 지체를 어떻게 해줘라? 더 귀하게. 더 많이 보살펴주고 더 많이 중보하고 더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더 그를 위해서 함께해라.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너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약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강한 것은 굳이 더 많이 챙겨주지 않아도 강한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교회의 한 공동체와 한 지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리고 파벌도 많고 심지어 교회 구성원 중에 세상과 범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잘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해요. 파벌도 아니고 페르님도 저지른 교회지만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확정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얼마큼 체감하게 되셨나요? 좀 부족하셨죠?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도록 느껴지시나요 혹시? 잘 안 느껴지시죠? 저 오히려 지체 간의 그 지체 간. 연합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더 절절히 깨닫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해요. 내일 예배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보강을 좀 할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예를 들어서 보완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께 이 저녁 시간에 묵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지체간에 뒷부분은 제가 지체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선주자매가 느낀 것처럼 지체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얼마나 더 깊게 깨닫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더 선결돼야 될까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 어디 계신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와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포함된 존재라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한 묵상들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내일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할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분의 한 부분, 한 지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족한 지체는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애정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접붙임 되어져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복음에. 여러분 그 뿌리는 누굽니까? 그 힘의 원천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접붙임 받은 잎이 무엇을 하는지는 무관하게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죠. 접붙임 받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하고 초라하다 해도 접붙임 받으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그 가지가 줍니다. 그럼 접붙임 받은 가지는 그 뿌리에서 주는 영양분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소모학교의 관계가, 소모학교회가 예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녁 시간에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모학교회 성도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실만으로 좌절되진 않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정립이 된다면 한 몸으로서 지체 간에 얼마나 한 몸답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걸 두 번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숫자가 몇 명이었고 새로운 성도가 몇 명이 들어왔고 이것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가장 첫째는 너가 정말 한 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으로서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묵상되고 감사가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지체에 대해서 한 몸으로서 얼마나 합당하게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것들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의 좀 근본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뭐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몸으로서의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깨닫는가. 그리고 같은 한 몸인 지체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한 몸답게 행하고 사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첫 시간은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연합되어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그 형태만 유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적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또 매주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또 그곳의 지체들 간에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면 그 모임은 결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정말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나눔과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 시간 마치는 기도 제가 잠깐 하고요. 그리고 한 10분 15분 좀 쉬었다가 대찬이 형제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고 pom학교회가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